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후서군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자로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은 2절부터 새롭게 본문이 시작되어지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다.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음을 열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에게 닿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양한 멘토링, 실제적인 어떤 정죄뿐만 아니라 쓴소리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는 이미 함께이고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향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너희를 믿고 너희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뒤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 기쁨이 넘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나오는데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자, 미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디도가 옴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1, 2, 3, 4 총 4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썼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편지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썼다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 편지는 그 중에서도 눈물의 편지, 주너마 편지라고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엄청난 죄들에 대해서 찌르고 쪼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이러한 정죄가 많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드로아에 있으면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반응이 어땠는지를 디도를 통해서 듣기로 했는데 둘이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바울이 슬펐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드디어 디도로부터 소식이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그들에게 위로였습니다. 어떤 위로였냐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면요, 뭐라냐면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번째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바울이라는 이 지도자와 사도를 적대시하고 바울에 대해서 정죄하는,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꼬임에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디도가 바울에게 말했던 것을 바울이 드디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을 슬프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라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외치면서 마치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받았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했다라는 것이 잠시만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회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말을 하지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염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심은 결국엔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하지만 세상 금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근심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른 종류의 근심을 했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찔렸지요. 닭이 3번 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역할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으로 이르는 근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또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그 간절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들이 가짐을 통해서 주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변증하게 했다. 변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을 잘못을 인정해서 그들의 입장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야겠구나라는 것을 말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얼마나 사모하게 했다. 사모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사모하겠다라는 것은 세 번의 성경에서 분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덕척대하게 만들고 거짓된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그들을 벌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맞서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크게 변화가 되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보였다. 너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자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 두 번째 편지는 불의를 위한 자도 행한 자에게 행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엔 그 누구도 정죄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의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을 생각하여 너희를 위하여 심정이 더 깊어졌다. 디도와 같은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진리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을 주고 나에게 금은 보화를 준 것보다 그 사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기쁨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도 일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과 하나됨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나오는 역할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셀리더와 우리 사역자들 통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양한 셀 가족들을 통해서도요, 시름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슬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엔 그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서로의 마음,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나를 영접하라 라고 나와 있죠.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여겨져서 서로의 시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소유하는 것, 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처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꺾지 못한 교만을 꺾고 내가 오랫동안 짓던 죄들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고 내가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찔리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슬픔이 결국에는 어떤 슬픔이 되어야겠습니까? 회개로 이끄는 슬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 가운데 공동체 가족들과 더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식사도 하시고요, 또 연결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님을 통하여, 자매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찔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나만, 내 위주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정렬되어짐을 통하여 함께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연말 그냥 혼자서 골방에 갇혀서 주님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연말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쌀 가족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요, 누가 이랬더라 비판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더 새롭게 하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연말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굳게 하는 연말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함이 결국에는 회개를 이끌어 하나됨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이르는, 이 개더링이 풀어지는, 하나님이 풀어지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